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 지식,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추구하려던 수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길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했고요, 세리마태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곧 구원이라고 해답을 주십니다. 육신이 병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1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죠.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소문난 병원에 가면요, 여러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죄인들이 모이는 곳,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도 있고 탈도 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과 성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된 한정된 기회가 아니라 만인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명한 목적에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분명한 목적에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연약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붐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지가 궁금해서 몰려든 무리들, 군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를 뚫고 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최선의 결론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죠.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용없다, 쓸데없다 생각했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은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게 만들죠. 빛을 렌즈에 비추면 불이 납니다. 목적은 언제나 강력한 동기와 열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거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지붕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하죠.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의 물질이 부와 권세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사용하셨나요? 주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목적과 동기를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12절에서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처음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뜨거운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 선지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소소한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바꾸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목적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주님입니다. 영적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주님. 가능성은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지나쳐버리게 될 수 있죠.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보신 게 아니라 집중하여 주목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를 보셨을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관 앞을 지나가며 보았지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회피하고 기피하는 대상이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랍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 종교 교사들은 세리를 만나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강탈해내는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정상적인 인세나 토지세,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제멋대로 세금을 붙여서 부를 취했습니다. 몇 배의 세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착취한 거죠. 길을 통과할 때는 통과세, 이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 마차 바퀴에 따라 바퀴세, 물고기세, 한마디로 약탈자들이었고요. 깡패나 심지어는 살인 청부업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를 만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이 세리를 보십니다. 성사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마태, 물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지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가능성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세리였던 레위에게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던 것처럼, 다혈질 베드로에게서 수제자의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창기였던 마리아에게서 눈물의 옥합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한 강도의 영혼을 받아주시죠.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도 은혜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능성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마음,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편견을 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편견을 넘게 하시는 주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잔치를 연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동네 잔치가 열려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세리가 모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보편적인 죄인의 의미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구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일들이 파다했습니다.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심판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편견의 벽이 높아져만 가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회가 멸시하고 내버린 사람들마저도 책임져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잔치,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던 자리에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결단하시는 복된 삶,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 참된 소망과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능력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가슴 깊이 깨달아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 1000번째 모든 믿음의 고백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